말씀 우리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사사기를 끝내지 못한 아쉬움에 대한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사사기 한두 장 정도 못한 게 있어요, 그 부분에. 그래서 늘 마음 안에 언제 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조만간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입니다. 사무엘상 사사기 이후에 이제 사무엘상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소원했던 왕 세워달라고, 우리 가운데 왕 세워달라고 사사기에서 그렇게 애원해가지고 사무엘상에 이뤄서 왕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사기 아직 끝내지 못한 게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군요.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시편 말씀을 다 읽어야 될 게 많습니다 오늘. 그러나 둘 다 놓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기되 사울이 준전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으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같이 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혹시 시편 34편 주제 그 앞에 제목도 띄워지나요 혹시? 예. 내용은 보지 않고요. 그냥 이제 갈로 안에만 읽으면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제목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시편 34편의 내용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이제 앞부분의 말씀 여러분 읽었던 15절 말씀 앞에 목사님 띄워주시면 됩니다. 15절 말씀 블레셋 왕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가지고 너에게 이 다윗을 데리고 왔느냐. 왜 다윗이 미치광이로 보여졌죠? 옆에 이제 침을 질질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 요즘 본 일이 거의 없죠, 그렇죠? 요즘 거의 그런 사람을 본 일이 없을 겁니다. 옆에 침을 줄줄 흐르면서 그것으로도 부족해가지고 그가 문을 벅벅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미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친 것이 아닌데 미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저렇게까지 살아가야 하나.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차라리 죽고 말지. 그래도 죽으면 안 됩니다. 그래도 버텨야 됩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아야 할 때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참 어려워요. 이 내용이. 하나님, 내가 블레셋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라도 살아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상 21장 말씀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시편 34편을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라 사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 앞에 다윗은 살아남기 위하여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미친 모습, 누가 보아도 부끄러워 보이는 모습,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을 한눈에 알아보게 됩니다. 왜 한눈에 알아보았을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험한 인물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인들이 사울을 향하여 천천이라고 말할 때에 다윗을 향하여는 만만이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기스를 비롯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말입니다, 다윗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일까 없을까? 없습니다.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여버리는 게 좋겠는데 용기가 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저들이 이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다윗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죽기보다도 창피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역사상, 다윗이 기록되어 있는, 다윗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수만 가지 사건들 가운데 이렇게까지 다윗이 힘들어하는 장면을 본 일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가 정말 시편에서는 그걸 정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장면이 있긴 합니다. 그것 이외에 이렇게 다윗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이 실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었고, 정말 너무 존귀한 요나단도 자기를 도와주었고, 그래서 높단까지 왔고, 그렇게 도망갈 수 있었고, 그렇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앞에서는 다윗은 이렇게까지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두려움에 빠졌었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경험하는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침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서 문을 벅벅 끓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친 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주 단순하게, 우리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 도망가고 싶을 그때는 어쩌면 이렇게라도 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못 봤어요? 어떻게 그 재밌는 것을 못 보고 살았을까요? 보신 분이 있어야지 대화가 되는데. 권사님 보셨어요?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 뭐 기도하기 바빠가지고 뭐 그런 거 볼 시간이 있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나 보지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저도 제가 집중해서 본 것도 아니고 제가 건강에 이슈가 있을 때 본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울며 봤다니 하는데 이렇게 재미없는 걸 울며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봤습니다. 근데 거기 나오는 대사 중에 양관식 맞나요? 양관식 맞죠? 양관식 엄마가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개가 맞죠? 그 말 나오죠.
개가 나 개가. 차라리 개가 낫다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엄마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들을 키워놨더니 아들은 자기 마누라밖에 모르고 엄마 편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고 엄마를 위함도 없고 엄마 나중에는 엄마의 그 보석이라든지 다 들고 도망가 버리고, 이게 뭐 엄마가 볼 때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는 늘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이 좋다가 아니라 차라리 개가 낫다 개가, 그 말을 해요. 여러분 개가 나 개가 이 말하고 우리 이게 속담이라기보다도 우리 말 중에 비슷한 표현이 있죠. 뭐가 있죠? 개팔자가 비슷하잖아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개가 나 개가, 그러니까 개가 나 개가 개팔자가 상팔자다 비슷할 거예요. 완전 같지는 않겠지만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이 내가 영원히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어렵고 힘들 때는 개가 되었다가 다시 사람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두는 걸까요? 다시요. 영원히 개로 살아갈 수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에?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개가라는 것은 야, 너 개가 나도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힘들고 어릴 때는 차라리 개처럼 있다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좋은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도 결국 사람이 나은 거예요. 맞지요? 결국 아무리 어려도 사람이 나은 게 맞거든요.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볼 때는 3자 입장에서는 죽고 말지, 그러나 죽을 수는 없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누구나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입장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르셨죠?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기름 부었던 사건들은 여러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되었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고 그렇게 기름 부었고, 이런 그런 모습은 이미 다 드러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개가 아니라 나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내가 이런 창피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남아 있을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도요, 높은 자리, 위대한 자리, 다 갖춘 자리, 큰 부자가 되고 여러분 높은 위치에 올라갔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견뎌내지 못하고 자살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정치인들 보세요. 그렇게 높은 위치로 막 올라갑니다.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숨길 만한 무엇인가가 막 드러나기 시작하면 견딜 수 없는 수모감에 죽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통령이 있었죠. 대통령만 그럽니까?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미 몇 개월 전에도 우리나라의 강동에서 오피스텔에서 그렇게 자살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부산 사람이죠.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는 아주 목소리 센 사람이었고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는 못 견뎌서 그냥 죽어버렸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쩌면 죽을 용기가 없는 사람만 살아서 조용히 숨어서 살아갈는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해 본다 그러면 다윗이 지금 블레셋 앞에서 침을 흘려가면서 문짝을 뻑뻑 끓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죽고 말지 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죽을 수 없었던 이유가 어쩌면 시편 34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어떤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내게 있는 이 모든 수모들, 모든 아픔들,
모든 고통들 이후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그는 믿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편 34편을 다 읽어보아야 됩니다. 다 나누지는 못하고 시편 34편 가지고도 뭐 몇 줄을 설교할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설교는 사무엘상 21장을 펴놓고 설교는 시편 34편 가지고 설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고 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보도록 하십시다.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차근차근 우리 교독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제사장이잖아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였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죠. 어떤 상황인지.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리로다. 의인의 부르짖음이여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여러분 혹시 1절에서 22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오는 단어들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다는 못 보지만 1절부터만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해 보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개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지? 라는 마음이 들고 있을 것만 같았던 그의 심정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수염에 침이 흐르고 있었는데 벽을 끌고 있었었는데 문을 끌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나 차라리 죽고 말지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뭐 하겠다라고요?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예배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자랑하고 그의 이름을 기뻐하고 예배한다라는 말입니다. 3절 또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무슨 뭐 하자라는 거예요? 예배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1절부터 22절까지 반복되어 사용되어지는 단어는요, 예배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 가장 처절하게 낮은 그곳에서도 나는 예배자인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제가 건강의 이슈로 인하여서 병원에 있을 때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너 예배했냐? 제대로 예배자였느냐? 가장 어렵던 거, 정말 신실하게 예배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는가를 질문하게 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진짜 아프고 힘드니까 깊은 예배자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은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아픈데, 지금 내가 절망스러운데, 혹여나 내가 더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혹시나 내가 조금 더 아프면 어떡하나, 별의별 생각으로 막 채워져 있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꼭 어떤 건강의 이슈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예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목회자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안 맞고 너무 많이 부딪히고 힘들면 그분들은 예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건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혹은 또 우리나라의 아니 뭐 여러 신학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들려지지요. 맞지요? 들려집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지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순수하게 들어올까요? 아니면 이것조차도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조차도 의심이 생기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내 삶의 환경이 예배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너무 많이 준다 그 말입니다. 너무 많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목장 리더하고 부딪히고 관계가 깨지면 그 목장 가고 싶다 가기 싫다? 왜 대답 못하실까요? 그래도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 1절에서 이 마지막 22절까지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일부러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본 겁니다. 여러분 다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1절에서 3절만 먼저 어쩌면 앞부분에 서론과 같은 부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 말입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미친 채 할 수밖에 없고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면 무슨 영광이 있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그때 드는 그때에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1절 내가 여호와를 그 다음 뭐예요? 항상이라고요. 항상 송축하며 언제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언제든지 내가 변함이 없겠다라고. 앞으로 아파도 예배드리는 거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했죠? 아멘 안 하신 분 계세요 혹시? 아멘. 집사님 아멘 하셨죠? 네, 아멘 하셨어요. 앞으로 지켜볼 겁니다. 이제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하겠다라고, 예배 자리에 가겠다라고. 예배 자리는 가장 소중한 자리라고. 하나님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고 이따가 해야 될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드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테스트는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모함을 당하고 사울에게 이런 창을 던져서 죽음의 위기 속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블레셋까지 쫓겨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 하면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는 훈련이 아니라 그때도 예배자인가,
그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때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증명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한다, 그 말입니다.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은 어떤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의도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많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많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이제 뭐 아주 큰 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 떠날 때 그래도 자녀에게 큰 건물은 아니어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물려주고 갈 수 있을 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할 수 있죠, 그죠? 내가 그렇게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훈련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생 직장생활 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잘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도 아니고 내가 뭐 대단한 일들을 한 것도 아닌데 좋은 아내 얻고 좋은 남편 얻어서 결혼하고 내 자녀를 놓고 살아갔던 거,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예배자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입니다. 아니, 다 주셨을 때는 언제이고 어느 순간에 왜 또 그것을 또 가지고 가버리십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셔놓고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 건강을 주셨다, 가정을 주셨다, 자녀를 주셨다, 뭐 이런저런 거 다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실 때는 언제이고 왜 그것을 또 다 가지고 가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는 앞으로 뭘 먹고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도 여전히 나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어떤 예배자입니까? 오늘 다윗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그런 깊은 마음을 들게 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개가나 개가 라는 마음이 들 만큼 수모적이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아픈 상처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에도 이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그 다음 뭐예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저는 이것이 멋있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너무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유함으로 예배하고 가졌기 때문에 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예배자이고 나를 통하여 어떤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훨씬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제 3절까지 읽었어요. 1절, 2절, 3절까지 읽었어요. 4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간구하매. 간구했다. 기도했다. 기도했다. 힘들면 기도의 자리로 뛰어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뛰어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하여 1절, 2절, 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내가 자랑합니다.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그 이름을 내가 높여드립니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 넘어가면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렇습니다. 미친 채 하고 있을 그때에도 그는 기도자였다, 그 말입니다. 미친 채 하면서 벽을 걷고 있는, 문을 긁고 있는 그는 여전히 기도자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아니면 연결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저 뒤에 이어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건지시는도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통회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를 구원하시도다. 19절의 말씀에 건지시도다. 여러분 22절의 말씀, 21절의 말씀에 보면 보호하시고 여러분 하나도 그 중에 꺾이는 이가 없겠다. 22절 마지막에 그 용어를 속량하시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 찾으셨습니까?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여러분 이 뒤에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는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건지신다, 구원하신다. 기도했더니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도망가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그때에도, 내가 가장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위협적인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가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자인 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었던 겁니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하겠다, 건지겠다, 건지겠다, 구원하겠다, 구원하겠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밑바닥과 같은 인생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밑바닥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고 있다. 첫 번째는 예배자인가, 두 번째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다, 그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친 채 할 만큼 두렵고 어렵고 힘든, 그래서 당장 내 앞길에 대한 어떤 것도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위기 속에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의 숨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껏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건지겠다, 지키겠다, 이 계속해서 약속하십니다. 강을 건널 때에 우리가 인생의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강이 우리 인생에 놓여 있는지, 그 강을 건너가다가 내가 빠져 죽으면 어떡할까 할 정도로 여러분 깊은 강, 넓은 강이 우리 인생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의 넓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강의 깊이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문제는 뭐죠? 내가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죠. 이러면 우리의 인생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닐까요? 너의 인생에 앞으로 깊은 강을 만날 때도 있을 거야. 너의 인생에 넓은 강을 만날 때도 있을 거야. 너의 인생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에게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삶을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강을 건널 때에도 강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고,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가, 1장 말씀에 보면 철저하게 인간의 연약함, 부끄러움을 다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로마서 1장 2장을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쭉 이어져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8장을 넘어가면 로마서 8장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여기 띄우시지 않아요? 로마서 8장 넘어가면 그러므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가 나왔다면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복으로 이런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이후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핵심적인 말씀 3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37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넉넉히 이기시고 넉넉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39절 마지막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가장 밑바닥과 같은 삶의 시간을 보내고 내가 가장 고통스러운 공격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1절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10절의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아무리 강력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공격하는 맹수와 같은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전의 인생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반전의 인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반전의 인생, 역전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위대한 우리 인생의 종착점과 같은 위대한 약속들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반전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신다. 예, 반전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높이시는 것은 훈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 강하게, 더욱 성숙하게, 더 위대하게, 더 존귀하게,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단련하는 시간이고, 이 단련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모두도 순금과 같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욥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는 깨달았던 게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간혹 장로님이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성도님이나 정말 믿음 좋은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졌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탕진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처럼.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분이 오래도록 교회에 자기 남편이, 자기 이제 이 아내분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남편이 장로님이 될 거라고, 장로님으로 세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결국은 장로 후보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내분도 이 남편분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장로로 세우지 않은 이유를 저는 알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저는 알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훈련의 시간이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훈련의 시간임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건 또 뭐 이중 부정어를 써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는 근심할 일이 많다 그 말이잖아요. 이중 부정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여러분, 근심할 일이 많으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큰 근심에 빠질 수 있지만 여러분, 큰 기쁨이 내게 있는 이유는 7절입니다.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하나님의 훈련의 모든 시간이 끝난 이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가운데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 물과